예, 오늘은 영혼 몸 완결편입니다. 영혼 몸을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예, 이게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세 개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에요. 뭐라고요? 빨간 글씨만 영과 혼과 몸.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에 아담을 만드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넣으셨죠? 생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예. 그래서 사람은 흙덩어리와, 그죠? 흙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혼합된 하이브리드 존재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예. 그리고 몸은 뭐 우리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너무나 잘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몸이니까. 혼을 보면 혼에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야 돼요.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이 도표, 예, 혼은 여기 보면 혼에는 뭐가 생각, 감정, 의지, 그죠? 지정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양심도 들어가고, 인격도 들어갑니다. 다음 영을 보면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육하고 영하고 태어난 것이 다르죠. 나온 것이 이제 본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즉 우리의 육으로 영을 느낄 수가 없죠. 네, 그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고 또 감정적으로도 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면으로는 우리가 영을 느껴요. 근데 우리의 어떤 희노애락을 느끼는 우리의 오감, 감정이라든가 우리의 몸으로는 영을 접촉할 수 없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부분은 어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본질에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이게 이론이 아니라 영은 어때요? 영원해요? 잠깐이에요? 영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 세계를 잠깐 맛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이 잠깐 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더 길고 짧은 걸 생각을 하면 영적인 관점에서 계속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건 사물이건 모든 사건이건.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부분은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생명은 어디를 통해 흘러가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우리 이 세번역이나 개역개정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원어로는 이게 푸뉴마거든요. 근데 푸뉴마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번역상의 오역이고 그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인가 거기에는 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예,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기능하고 영의 생명이 있으니까 영의 생명으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을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영으로 다스리는 자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영으로 다스리는 자다. 시작. 나는 영으로 다스리는 자다. 예, 우리의 몸도 다스리고 내 희노애락의 이 감정, 혼의 영역도 내가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요번 오늘의 PPT는 제가 거의 설교하는 내용을 거의 다 한 토시도 안 빼먹고 다 여기 본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쭉 훑어가시면서 같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혼 몸을 이해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혼 몸의 정체성으로 돌파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지배할 때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삶, 하나님이 임재 동행하는 그 삶, 능력과 모든 언약들이 약속들이 풀어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영의 영역은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 진리는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정확히 인지할 수 있기에 말씀을 먹고 행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 다음에 이제 설명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서 행했을 때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우위에 두고 내 감정이나 또 나의 모든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밑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걸 행했을 때 너무나 큰 당장은 안 나타나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과 또 사람들과 또 많은 정말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증을 시켜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본인이 제일 확실하게 체험을 해요. 경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때도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저때도 저렇게 역사해 주셨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지 하면서 계속 말씀에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생명을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이 오늘 나오는 이런 한 말씀 한 말씀들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오늘 너무나 맛있는 너무나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육은 뭐라고요? 소용이 없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영원성이 없다는 의미예요. 물론 당장 내가 배고픈 걸 채워주고 또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영원성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걸 꼭꼭 씹어 먹으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지,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내게 생명이 되겠구나 하고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치유를 받겠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부유하게 되겠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면서 말씀에서 언약된 모든 말씀들을 생명으로 내가 먹는 거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를 먹잖아요. 밥을 먹는 게 에너지를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내 영의 상태는 감정이나 뭐 그런 방법이 아닌 오로지 뭐라고요? 말씀으로만 분별하고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영을 말씀으로 내 영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때 이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은 요 말씀을 거울로 비유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자유를 주는 율법. 여기 보면 마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본 다음에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보고 행한다는 거는 마치 말씀이 뭐라고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거울 역할을 해서 그 말씀으로 비추는 거예요. 나를 비추고 말씀으로 내가 비춤을 받아서 내가 내 행실에서 이런 생각 이렇게 잘못하고 있네. 내가 내 감정을 이렇게 하고 있네.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했는데 나는 굉장히 슬프고 힘들고 막 그렇게 이상한 쓸데없는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말씀은 기뻐하라고 하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믿으니까 생명을 먹어야 되니까 그냥 내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주님, 나 이거 슬픈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그럴 땐 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그럴 때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은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영을 보여주는 것은 말씀이다. 내 영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거울, 말씀이 거울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설명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영을 보여주는 말씀, 빨간색, 그 다음 거 보면은 내가 본 영적 실제를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변화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의 변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도 여러 번 반복하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건 뭐라 그랬죠? 영혼육에서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영.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 즉각적인 완전한 거듭남, 그것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을 때 물론 우리 몸의 구속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부활체를 받을 것을 약속이 되어져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즉각적으로 몸이 질병이 없어진다거나 또 갑자기 감정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완전해지거나 그러는 일이 현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옛 것은 지나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옛 영이에요. 우리가 죄 지은 상태에 죄인인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옛 영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 다음 거 보면 옛 것들은 지나갔다고 했으니 이것은 이미 과거 시제이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상태는 뭐예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나는 새롭게 된 상태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 완전히 새로운, 여기 원어로는 카이노스라고 해요. 완전히 새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다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영혼 몸의 개념을 이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변화된 건 영이지만 우리의 혼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임을.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진다는 과정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 달라져야 돼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잠시만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제 영의 변화와 몸의 상태에서 제거된 것은 물리적인 몸이 아니고 구원을 받기 전에 뚱뚱했던 사람은 여전히 뚱뚱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하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이 몸이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근데 이것은 약속이 되어져 있지만 현재 당장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은 아직 현재 상태로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속량, 리딤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몸의 값은 이미 치르신 상태예요. 하지만 현재 즉각적으로는 아니고 장차 그렇게 될 것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주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현 시점은 몸의 값은 지불되었지만 아직 교환되지, 속량되지는 않은 상태다.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앞에 보면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썩지 아니할 불멸의 몸을 받을 때까지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썩을 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썩을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가꿔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영이 있는 동안에 영적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운동이 필요해요. 휴식도 필요하고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요해요. 영의 관점에서 몸을 돌보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잠깐 동안 우리 요즘에는 80, 90, 100, 120 이렇게 있는 동안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몸을 잘 돌봐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썩을 몸이라 그러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의 몸은. 그래서 이것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인데 요 파란 글씨 가로는 빼고요. 가로는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예, 여기 보면 완전히 구원은 아까 얘기한 redeem이라는 해방됐다.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해방된 거예요. 값을 치르고 그렇게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령님은 뭐라고요? 맨 위에 글씨가 보증금이야. 우리 보증금 뭔지 알죠?
우리 계약할 때 몇 프로네요? 10%. 다 알죠? 계약할 때 10%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은 아까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몸도 부활체, 새 몸을 입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마치 보증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이시고 원어로는 뭐 아르라본이라고 읽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 안에 우리, 아니면 똑같은 크기, 우리가 크기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다 그래서 육체 안에 이렇게 찌그리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애정 표현, 모든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 이런 것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끝없이 갈망하거든요. 네, 다음. 그리고 또한 구원받았을 때 새롭게 된 부분이 혼이 아니죠. 여전히 성품적으로 우울한 사람은 똑같이 우울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후에도. 또 다음 여기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믿어 혼의 생각의 방식이 바꿔지기 전까지는 우울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씀을 믿어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혼의 생각, 우리의 생각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아까 우리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영혼육에서 영. 그래서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상태에 함께 그런 삶을 살면, 그런 삶을 계속 매일매일 우리가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 명하면 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극심하게 괜히 우울해, 괜히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를 몰라. 근데 그때 나는 다스리는 자야 이러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것게 하는 것들아 떠나가라 축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는 이것을 거부해 하면서 그걸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부정적인 생각과 관념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게 없어져요. 뿌리에서부터 사라져요. 그 화면 자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 밑에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가치관을 다시 형성한 만큼 구원받습니다. 예,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변화가 나타나는 혼의, 그러니까 이때부터 혼은 어떤 역할을 확실하게 되는 거냐면, 혼은 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을 변화시키는데 나도 알고 가족이 알아요. 주위 사람이 알아요. 당신이 전하고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어제보다 오늘 달라졌고 또 그저께보다도 일주일 전, 1년 전보다 정말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얼굴색이 달라졌고 말하는 말투가 달라졌고 당신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왜 이렇게 생명에 찼습니까? 이렇게 느끼는 걸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혼이 변화되어지면.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말 혼이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말씀에 대한 아주 깊은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동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말씀을 깊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정말 생명이구나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요새는 좀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이고 좀 다시 성경 굉장히 재밌는 게 깊이가 차원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말씀을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대하는 모든 말씀 구절들이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 번 우리가 반복했던 말씀이거든요. 예, 또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예. 혼의 이 성화 과정은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근데 이 단계는 이렇게 우리는 수학 뭐 하여튼 그런 걸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되잖아요. 근데 이 혼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요. 계단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과거에 어떤 뭐 분노나 화를 막 촉발시키는 사건이 있었을 때 전에는 내가 감정적으로 내 육의 본성대로 반응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걸 말씀에 반응을 해서 전에처럼 막 화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동일한 이 환경에 내가 처한 이유가 뭐지? 하면서 이제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생각하면 내가 다르게 반응한 말씀에 의해서 다르게 반응한 부분 때문에 그때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성화시켰기 때문에 되돌아가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많은 영역,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실까요? 가지고 계시죠. 성령님의 열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근데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영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그 9가지 열매, 그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근데 내 혼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시는 대로, 말씀에서 비춰주시는 대로 내가 혼이 반응을 하면 그 열매들이 내 안에서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상생활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거나 내가 죽거나. 예, 다음 넘겨주세요. 예, 우리 영의 변화 여기 보면 반복돼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은 이미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완성되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영의 즉각적으로 우리 영은 그러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우리의 영은 완전해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영은 아주 완전해요. 우리는 슈퍼 파워 의인이에요. 슈퍼 파워 의인.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중심축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으로서 우리의 혼과 육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혼은 우리의 영이 이미 일어난 일. 아까 우리 영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영에 누가 살고 계세요? 성령님. 성령님은 어떤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성령님의 열매가 있죠. 그 열매를 가지신 성령님의 그 속성, 그렇게 이미 일어난 일, 그 일을 나도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혼을 통과해야만 그 영의 속성들이 어디에 나타나요? 이 몸과 물리적 세계. 그래서 치유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치유는요. 어떻게 보면 정신의 치유, 우리 몸의 치유는요. 마치 우리가 비타민 C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 피로 회복에 막 나타나죠. 그리고 또 감기약을 먹으면
뭐 감기 증상들이 사라져. 약은 뭐가 있어요? 약효가 있는 거죠. 어떤 효과가 반드시 있죠. 그걸 목적으로 막 화학적으로 뭘 구성해서 만들었잖아요. 연구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생명이 있어서 그 영의 생명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동의해서 행동하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정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물질의 치유, 현실에서 뭐 물질의 돌파, 아니면 또 정말 뭐 인간관계의 개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을 때 그 사람의 그 중보기 기도한 대로 나타나는 정말 놀라운 사건들, 또 위험에서 건져지고, 또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사랑으로 기도해서 정말 더 많은 성도들, 더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 모든 일들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의 이 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맨날 기도해요. 주기도문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우리를 통해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펼쳐지고 풀어지는 걸 원하세요. 아멘. 예. 이게 딱 한 3분의 1이나 반 조금 안 되게 했을 거예요. 오늘 내가 딱 30분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신앙생활의 여기 신앙생활의 중심축은 뭐라고요? 영으로 기능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안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이 외우실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린 이제 척척 대답하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변하영 기사님이 저 망설임이 없이 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혼이나 정말 우리의 이 육체나 여기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내가 배고파서 살고, 내가 화난다고 욕하고, 내가 정말 뭐 물질이 없다고 막 하나님한테 물질 달라고 맨날 그거 기도하고, 아프다고 치유해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모든 내게 선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선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약속된 모든 말씀을 성취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